시편 59편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멸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다윗의 시편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59편은 다윗이 이제 사울왕의 사위였다가 사울왕의 미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미움 받는 이유가 사울왕을 찬양하는 소리가 천천이라면은 다윗을 높이는 소리는 만만이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질투하면서 다윗을 이제 죽이기로 이렇게 마음먹기에 이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도망친 거죠. 그래서 쫓기는 10년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다윗이 광야에서 처음에 이제 도망칠 때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거의 절체절명에 그 사울왕이 어떠한 상태인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뭐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짐작이 하겠지만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랬을 때 친구가 도와줘서 간신히 살 정도로, 친구가 확인해줘서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그 도망의 길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심정이고, 그리고 갈 곳이 없이 그냥 출발하는 그때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이 바로 그 즈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왕의 그 죽이려는 그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할 그 초기 무렵에 지었었던 그러한 시편이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처음 도망갈 때 무너지는 그 심령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심정이 더 다가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제 그 쫓기는 심령에서 사울 왕과 다윗을 쫓는 그 군대, 그리고 또 다윗이 피하는 곳곳마다 사울에게 이제 보고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즐기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다윗이 느끼고 있는 그 위협의 내용을 우리가 그리고 그 위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내 편이 없는 거니까 일어나 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그럴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전만 해도 다윗이야말로 이 나라의 영웅이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다, 장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눈에 띄어도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악을 즐기는 것, 그리고 피 흘리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즐기는 게 아니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위협은 조금 고난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노리면서 이렇게 강한 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쫓기고 또 한 두어 명, 나중에 이제 군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은 그 거지들의 모임에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식으로 거지의 왕이 돼 다음에 이제 무리를 나중에 친위대가 되는 무리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까지는 다윗은 홀로 도망치는 그러한 신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두어 명 따라가는 정도겠죠. 그랬을 때 보면은 곳곳마다 이제 서서히 조여오는 그런 포위망을 느낄 때 강한 자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이 나오죠. 저들은 마치 개처럼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개처럼 성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처럼 하면은 마치 좀 더러운 그러한 것들이 악한 그런 것들이 나를 쫓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뜻도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인가 추적할 때 개를 풀어서 추적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냄새를 맡아서 있는 곳을 잘 찾아내니까 그랬을 때 급박하게 자기가 숨을 곳도 없고 숨어도 금방 들키는 그러한, 그래서 부지런히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심정을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7절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홀로고 힘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싸우면 반드시 죽일 수 있고 뭐 두려움이 없습니다. 쫓는 사람들에게 거침이 없는 거죠. 그들의 입에는 칼이 있고 악이 있고. 근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들으리요? 저들이 저렇게 악을 말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나를 강하게 압박해오고 이제 죽음이 임박해오는 듯한 그런 위협을 나에게 가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만을 믿고 자기들이 만약에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일말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심도 없고 자기들이 하는 말 가운데 판단할 자 누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사울왕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움직이는데 온 백성들이 다 우리의 뜻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말을 도대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뜻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누가 듣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 저들의 심령에 그 교만함이 있고 나를 죽이는 데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우리 백성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와서 싸웠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조롱하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도대체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두려움도 없고 거침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렇죠?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이제 그 조그만 나라들이지만 이스라엘, 블레셋 뭐 여기 막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조롱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다스리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비웃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쫓기면서 있는 그들의 판단에 악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나는 이 쫓기는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비웃으시고 저들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다가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나가서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러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높은 지위에서 왕궁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호화한 것도 누리고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데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때 그 군대의 힘이 어떠한지도 압니다. 그리고 싸워서 나갈 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이스라엘의 진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 강함을 압니다. 이제 다윗은 목동으로서 살 때 그의 경험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 물맷돌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양을 지킬 때 썼던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 혹은 보호할 수 있는 장비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왕의 왕궁과 그 도성에 그다음에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요새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에서 살면서 이제 장군으로서 적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우리는 요새라고 하면 그리고 군부대 뭐 이렇게 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그렇지 거기엔 강한데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금 심정은 그곳에 있다가 쫓겨서 막 홀로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요새입니다. 다윗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그 엄청난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그 요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된 그러한 때 추락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계속해서 쫓기는 신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저들은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나를 험담하면서 나를 사지에 몰아넣으면서 쫓아오고 있는데, 저들의 요새는 이 사울왕의 요새, 그리고 사울왕의 군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저는 이 보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다윗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한다 했을 때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랬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는 그것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엄청나고 강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그 심령에 안도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나이다. 다윗이 뒤에 가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의 권능으로 저들을 흩으실 줄을 압니다.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러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러할 때 소망이 생기고, 이러할 때 나아갈 바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저들이 나를 개처럼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더럽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냥개처럼 나를 정확하게 쫓아오는 그런, 아주 집요하게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저들을 보면서 비웃으시고 웃으시리이다 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그렇게 노래합니다. 저들이 개와 같이 성을 잘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개와 같이 성을 유리하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들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앞에서의 그 개는 사냥개처럼 무서운데, 그러면서 더러움에 나를 그 코너로 몰아넣으면서 쫓아오는 그런 죽음의 세력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피난처이십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개가 유리방황하는 그냥 집 없는 떠돌이 개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인자하심 안에 내 피난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심령에 소망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것이 솟아날 때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서 되뇌이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좀 고백하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심령을 다스리시고 믿음 안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주님의 권능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감사함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살면서 때로 쫓깁니다. 때로 짓눌려 있는 듯합니다. 때로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심령, 어둠 가운데 있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믿음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시고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악함을 비우셨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며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심령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